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우리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한 남자가 등산을 하다가요 낭떠러지에 미끄러져 가지고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낭떠러지에 조그마한 나뭇가지가 이렇게 자라고 있었어요. 그걸 딱 붙잡았습니다. 다행인 줄 알았지만 그 나뭇가지가 연약해서 꺾여지고 있었어요. 부러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남자는 갑자기 자신이 믿고 있던 신에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신이시여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신의 응답소리가 들립니다. 야야 나를 믿고 네가 잡고 있는 그 나뭇가지를 놓거라. 그 나뭇가지를 놓아야 그래야 산다 라는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러자 이 남자가 하늘을 향해서 다시 이렇게 소리쳤어요. 저기 그 위에 다른 신은 없습니까? 자기가 믿던 신의 그 응답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낭떠러지는 그렇게 높지 않았던 곳이었죠. 이 남자는 그걸 모르고 그 신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하나님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도 믿으십니까? 아멘. 겉으로는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다 잘 믿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말씀으로 검증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어느 정도의 믿음인지.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이 어디 살고 있던 여인이었습니까? 사마리아에 살던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과 그 동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 너무나 기쁘셨죠. 그래서 양식 사러 갔다 온 제자들이 그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 이미 배불러.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먹을 양식이 있어. 너무 행복해 하시는 그런 모습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갈릴리에서 우리 예수님의 하신 말씀들 이 지금 상황을 보면은 사마리아 때와는 180도 다른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44절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실제로
누가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고향 갈릴리 지방 아마 나사렛으로 가셨던 것 같아요. 갈릴리 지역에도 여러 조그만 동네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고향은 정식 고향은 나사렛이죠. 그 나사렛 아마 그곳에 갔었을 때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이사야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하셨어요. 그랬더니 자기 동네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게 누가복음 4장에 나옵니다.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서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예수님을 떨어뜨리려고 했었습니다. 누가요? 고향 사람들이요. 그런데 오늘 그 아마 나사렛 인근에 있는 다른 곳, 정확히 말하면 갈릴리 가나라고 오늘 소개되어 있는데 그 인근에 있는 그 곳에서는 조금은 다른 반응이에요. 그게 45절에 나오죠. 갈릴리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어떻게 합니까? 영접했습니다. 환영했어요. 나사렛에서 있었던 것과는 좀 달라요. 환영했다고 나옵니다. 인근 동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45절이에요.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들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기적 행하는 것, 능력 행하는 것 봤거든요. 그래서 갈릴리 가나로 돌아와서 그 예수님을 또 보고자 한 겁니다. 지금 이곳이 어디라고요? 4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 갈릴리 가나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예전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던 바로 그 장소예요. 지금 이 갈릴리 가나 사람들이 명절에 아마도 6월절이었겠죠. 유대 저기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자기 동네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났었다? 물로 포도주로 바꾼 그것을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야, 또 이 예수님 우리 동네에 또 신기한 거 행해주겠다, 놀라운 거 뭘 해주시려나? 그래서 지금 영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적만 보고 믿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쭉 나옵니다. 이때 이 갈릴리 가나까지 먼 동네에서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46절,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가버나움에서 한 왕의 신하가 와서 예수님께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가버나움과 이 갈릴리까지의 거리는 약 30km쯤 됩니다. 30km. 마음 먹고 좀 빨리 걸으면 뭐 한 대여섯 시간, 7, 8시간이면 올 수 있는 거리지만 여러분, 갈릴리 가나와 이 가버나움 사이는 산도 있고 계곡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10시간 정도 걸어서 그런 거리예요. 결국 가까운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산을 넘어 계곡을 건너서 이 갈릴리 가나까지 와서 지금 예수님께 구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라면, 자기가 들은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이면 우리 아들을 고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온 겁니다. 정말 귀한 믿음이죠. 믿음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 반응이 이상해요.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 기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다시 말해서 그렇게 뭔가 좀 해주고 기적을 행해줘야 그렇게 너희들이 믿는구나. 지금 이 신하에게, 그 아픈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한 소리라기보다는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 봐라 또 기적을 구하고 한 사람 오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기적을 구하는 믿음, 그거는 내가 원하는 믿음이 아니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너희는 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아마 여기 찾아온 이 신하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과연 뭘까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요한복음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20장 31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뭡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기름 부음 받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구약에서 3명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았어요. 이 3명을 모두 충족하는 분이 그리스도 구원자입니다. 즉 예수님이 진짜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라고 믿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셔야만이 하늘께로 갈 수 있습니다라고 믿는 거예요. 세 번째, 그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전해주시는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진정한 나의 선지자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이에요. 바로 이 믿음, 예수님이 내 영혼의 구원자십니다라는 이 믿음을 예수님은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앞서 사마리아 여인, 그 동네에서는요 예수님 기적 같은 거 하나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기적 보고 정말 예수님이 샘솟듯 솟아나리라, 그 우물 옆에서 뭐가 물이 샘솟고 막 유전 터지듯이 그런 거 본 거 아니에요. 그냥 이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 하신 말씀 듣고 그 말씀 듣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구원자구나 믿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게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갈릴리에 와보니까, 예수님 고향 동네에 와보니까 온통 이들의 관심은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내 문제를 어떻게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시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그랬잖아. 너희는 이 표적과 기적 아니고는 안 되겠구나, 그것만 바라는구나. 그것만 바란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이 왕의 신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신하는요 이런 예수님의 직접적인 핀잔을 들었음에도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49절,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그럼에도 오셔서 우리 아이 손 좀 잡아주시고 머리에 손 좀 얹어줘서 내 아이 좀 살려주세요, 그래도 좀 살려주세요. 한 번 더 나갑니다. 여기서 이 신하의 끈질긴 간청 기도의 원리를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요 한 배고픈 친구가 또 다른 친구 집에 한밤에 찾아갑니다. 똑똑똑똑 두드리면서. 그래서 안에서 자고 있는데 일어나시니까 누구시오? 나 김아무개야. 아휴 왜 왔는데? 나 지금 가다가 배고파서 잠깐 너네 집에 들렀는데 떡 3덩이만 좀 줘. 아이 참 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1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친구 때문에 일어나서 주는 게 아니라 그 간청하면서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귀찮아서 일어나 그 요구대로 준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유명한 말씀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신하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또 나갑니다. 마치 스루보니게 여인이 주여,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도 먹습니다. 정말 그냥 강청하면서 나아간 그 믿음으로 한 번 더 나아갔어요. 그러자 우리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예수님 강청하고 간절히 구하니 반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포해 주셨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51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이 종들이 가버나움에서 오고 있고, 이 신하는 이제 그 예수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간쯤에서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종들이 이 왕의 신하에게 아들이 살아났어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만 하셨어요. 예, 요즘에도 원격 치료라는 게 있잖아요. 예, 전화로 상담으로 또는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집에서 보여주면서, 예, 원격 치료의 시초가 예수님이세요. 원격, 저 멀리서 말씀 한마디로. 여러분, 지난주 주일 저녁에 다니엘서 말씀으로 함께 나눴는데 오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31절 말씀,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네 왕위가 내게서 떠났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한 말씀하시니, 여러분, 어떤 권세자도 어떤 나라도 하나님의 한 말씀이면 끝나는 겁니다. 왜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천지를 창조하셨거든요. 그 말씀으로 지금도 온 우주, 온 세상을, 온 나라를 한 다스리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만으로 이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이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라는 겁니까? 도대체 누구냐는 겁니다. 누굽니까? 네, 맞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50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어떤 단어가 중요할 것 같으세요? 표시되어 있잖아요. 어떤 단어가 중요한 단어일까요? 안 보이시나요? 네, 가라. 예, 가라. 이 빨간색 가라. 그렇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말에 예수님의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네가 정말 내가 능력 행함을 믿는다면 내 말을 믿고 그냥 가. 네 아들이 살아있어.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까지 온 거리가요, 걸어서 한 8시간, 10시간 걸리는 먼 거리입니다. 만약에요, 이 신하가 이 말씀만 믿고 갔다가 아들 상태가 여전히 병이 낫지 않고 있다면 다시 또 예수님 모시려고 돌아와야 되고 또 예수님 가셔야 되고, 그러면은요, 그렇게 지금 모험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들은 지금 거의 죽을 지경이 다 되었어요. 정말 다급한 순간이에요. 그런데 이 신하가 어떻게 했다고요? 50절 말씀,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믿고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쉬운 결정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분이라는 것은 믿고 왔어요. 최소한 이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와서 이 아들 직접 만져줘야 나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이 한마디만 하고 그냥 가, 나왔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한마디 말씀만 믿고 간다는 거, 순종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일종의 모험이고 도박이에요. 그래 갔는데 안 나와 있으면 다시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요. 아들 죽음이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하는 순종의 발걸음을 떼고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51절, 내려가는 길에서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어요 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신하가 얼마나 눈물이 났겠습니까?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조마조마하고 가고 있는데, 54절 보십시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 오신 후에 몇 번째 표적입니까? 두 번째 표적입니다. 두 번째라는 것은 몇 번째 표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있었다는 거죠. 이 두 번째 표적은요, 첫 번째 표적하고 너무 많이 닮아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이 포도주 바뀔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항아리에 물을 떠서 가라 그랬어요. 연회장에게 가라 말씀만 하셨어요. 그 하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물 주라고? 이 별 이상한 사람 있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믿고 하인들이 물 항아리 들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 순종함으로 물이 포도주가, 물론 예수님이 바꾸신 거지만 그들의 순종함, 가는 순종함이 없었으면 그런 기적은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오늘 새벽 말씀처럼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그 믿음은 증명됩니다. 진짜 믿음은요, 바로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었다고 하면서 순종이 없다? 가짜죠. 디트리히 본회퍼라는 독일 목사님, 2차 세계대전 때 순교하셨지만 그분이 남긴 설교, 또 시, 그 시로 또 찬양, 선한 능력을 한 찬양도 있고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오직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다시 한번, 오직 진짜 믿는 사람이 순종하고 순종한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예요. 다 된 거를 보고 믿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초전도체 물질이 발견됐다고 전 세계가 떠들썩했다가 지금 쉬 들어가고 있어요. 그 물질이 정말 눈앞에 확실하게 보여주면 전 세계가 믿겠다는 거예요. 좀 기다리라고, 그 발견한 데에서는 기다리라고 하는데, 과학이 그렇습니다. 그게 확실히 증명되고 내 눈에 보여야, 그래야 믿어지는 것, 이게 과학이죠. 그런데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기적 보고 믿는 믿음, 그것도 사실 이 신화가 나온 것도 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기적 행하실 줄 믿고 나왔잖아요. 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기적만 보고 믿는 믿음은 오래 못 갑니다. 오병이요, 그때 몇 명이 왔었죠? 오병이어 기적 몇 명이 먹고 떡이 남았죠? 5,000명.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다른 데 가서는 남자만 5,000명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남녀노소,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들 다 보면 2만 명 넘나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배불리 먹었어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다들 그 종려나무까지 펼치고 자기 옷 펼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찬양하면서 예수를 영접했는데, 그 예수님이 빌라도 군정에 가고 십자가 못 박힐 때 전부 다 예수님을 못 박아라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칩니다. 기적이 끝나니까, 자기에게 해주는 게 끝나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쯤에 와 계십니까? 내게 보여주셔야만, 내게 응답해 주셔야만 믿으십니까? 아니면 아직 보여주지 않으셔도, 응답해 주지 않으셔도, 심지어 내 뜻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도 그 하나님 끝까지 붙으시겠습니까? 어떤 목사님께 한 여성도님이 찾아와서 상담을 했어요. 저는 아닙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이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상담했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남편이 더 이상 못 참겠다고, 한 번 더 교회 나가면 저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이 여성도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님, 믿음을 굽히면 안 됩니다. 굳이 믿으십시오. 이겨내십시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위로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 여성도가 힘을 내서 집에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에 이 여성도가 다시 목사님 찾아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번엔 내 남편이 교회 목사까지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고는 이 여성도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성도님, 당분간 요 옆에 성당에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까? 진정한 믿음의 선진들,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남편이 죽었어요. 병으로 죽었는지 믿음 지키다가 사자밥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 남편이 다시 부활할 것으로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서 고문을 받되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기쁨으로 받습니다. 또 돌로 치는 것, 톱으로 몸을 켜서 죽는 것, 시험, 칼로 죽임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족을 뒤집어 쓰고 도망갈 때 뒤에서 사냥개를 풀어서 잡아먹게끔 그런 유리하고 궁핍, 환난, 학대를 받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광야, 산, 동굴, 톡을 숨어서 믿음 지킨다고 지하 땅굴에서 그렇게 믿음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불편하게 굶주리면서 햇볕도 받지 못하면서 39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 직접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기적 행해 주신 것은 받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들은 뭘 받았을까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2절. 선진들이 이로써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어요. 믿음만 받은 거예요. 그걸 그냥 받은 것으로 믿은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신하가요, 예수님께서 믿고 가라 라고 해서요, 그 믿음이 대단한 믿음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보면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은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51절 말씀 보십시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라고 이 신하에게 말해줘요. 오다가 중간에 만나서, 만약에 이 신하가 진짜 믿음, 그 예수님 아멘 제가 나가겠습니다 딱 걸어갔으면 자기 종들이 말할 때 역시 내가 믿은 대로군 그렇게 말을 했을 건데, 5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신하가 이 종들한테 우리 아들이 언제부터 낫기 시작했냐 물었어요.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신하들이 말하죠. 이 신하가 그때가 혹시 몇 시야? 7시쯤입니다. 이 대조해 보는 거예요. 53절 말씀에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그제서야 자기와 그 온 집안이 진짜 믿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신하의 믿음, 온전한 믿음이었으면, 100% 믿음이었으면 신하들이 말할 때 알고 있어, 예수께 나 이미 응답 받았어, 나한테 알고 있었어 이렇게 했겠죠. 그때 언제였어? 설마 진짜네? 진짜네? 이렇게 했겠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만 믿고 나아가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들이 여전히 안 나아 있으면 다시 예수님께로 와서 또 11시간 왔다가 또 예수님 또 가신 10시간, 20시간 아들 죽습니다. 그럼에도 이 아버지는 선택했어요. 제가 이런 상상도 해봅니다. 이 신하가 2번 간곡하게 첫 번째 요청했더니 표적 아니면은 안 믿는구나 했을 때 2번째 이 신하가 또 간증합니다. 그래도 예수님 불쌍해지고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강청하니 예수님이 그래 살아있다 라고 하셨겠죠. 가 살아있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씀만 하니까 얼마나 이 신하가 안 믿어졌겠어요. 그런 말씀하니 예수 한 번 더 아니 그래도 좀 집에 가셔서 좀 손 좀 그렇게 말하고 싶었겠죠. 그렇게 예수님이 가 살았어 가 이렇게 너무 단호하게 말씀하시니 그 단호한 말씀에 믿음이 생기기도 했겠고, 근데 오늘 말씀에 살펴본 것처럼 반신반의하고 긴가민가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단호하게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에 믿음이 생겼고, 여전히 한켠에는 정말 나을까? 정말 나을 수 있을까? 내가 이 걸음 떼서 집에 확인하러 갔다가 만약에 안 나왔으면 더 이상 왔다 갔다 못합니다. 끝이에요. 그러나 그 예수님 말씀 믿고
완벽한 믿음은 아니었겠지만 100% 믿음은 아니었겠지만 그 예수님 한 말씀 믿고 한 발자가 뗀 겁니다. 어떤 선택입니까? 내가 믿음으로 여전히 그냥 예수님 와서 좀 오셔서 손을 얹어주면 좋겠건만 라는 마음이 있겠지만 단호하고 확신에 찬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믿음이 좀 생겼고 그 믿음 가지고 내가 나아가리라, 만에 하나 내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라는 믿음으로 믿고 나아간 겁니다. 마치 창세기 43장에 보시면은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을 때, 그 애굽은 먹을 것이 많을 때 가나안 땅에도 흉년 들어서,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네 막내 아들, 막내 동생 데리고 와 했을 때 그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막내만큼은 안 돼, 베냐민만큼은 줄 수 없어. 그래서 시간을 지어내서 쫄쫄 굶게 됩니다. 아버지, 유다가 나섭니다. 아버지, 베냐민 보내주세요. 내 목숨을 걸겠습니다. 베냐민 보내주세요. 그때 야곱이 어떻게 결정합니까?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요셉이죠,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베냐민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라고 하면서 베냐민을 보내줍니다. 야곱이 그런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베냐민도 살고 잡혀 있었던 시몬도 살고 온 가족이 다 살게 되었습니다. 이 오늘 말씀 나온 이 신화가요, 온전한 믿음, 확실한 믿음, 100% 믿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예수님 말씀을 믿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는 한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기적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믿음이 낫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 낫게 한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낫게 한 건데 그걸 믿음으로 나아간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역사를 보기 원하십니까? 내가 믿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잃어버릴 때 주님이 역사하세요.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을 놓아야, 그래야 주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솔직히 저도 고백해요. 저도 아직 주님 앞에 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 이것만큼은 내가 좀 가지고 있고 싶은데요, 이것만큼은 좀 내가 좀 즐기고 싶은데요. 근데 저는 알아요. 제가 믿음으로 알아요. 그것까지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더 제게 은혜 주시고 또 은사도 주시고 또 우리 갈릴리 교회 또 귀한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걸 제가 직감적으로 믿음으로 알면서도 제가 내려놓지 못하는 게 있어요. 붙잡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뭘 붙잡고 있습니까? 왜 믿음의 한 걸음을 못 떼십니까? 그게 뭐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저는 믿음이 너무 없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십니까?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그 귀신 들린 아들을 아버지가 예수님께 제발 우리 귀신 들린 아들 좀 고쳐달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9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실 수 있거든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라고 말하죠.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러자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믿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진짜 마음이 아니에요.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믿음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다고 하니까 일단 눈에 보이는 게 지금 아들밖에 없잖아요. 어떻게든 예수님 바지가랑이 붙잡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이죠. 사실 나 예수님 잘 몰라요. 나 예수님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나 잘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 내 믿음 없는 거 나도 알고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내 믿음 없는 것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나아갔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 응답해 주셨어요. 그 귀신 들린 아들 고쳐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요, 주여 내 믿음 없는 것 아시죠? 그래도 주님 붙잡습니다. 전 이 아버지의 믿음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겨자씨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마지막 남은 가장 조그만한 믿음. 그래도 주님이면 하실 것 같습니다. 바짓가랑이 붙잡는 그 믿음. 오늘 이 신화도요, 반신반의하는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지만 이 겨자씨 믿음 하나 가지고
우리 아들 죽으면 어떡하나. 그러나 예수님 그 확신에 찬 말씀은 또 믿고 반신반의하지만 긴가민가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한 발자국을 나섰어요. 떨면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오늘 놀라운 역사의 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뭐만 있으면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어도 여러분 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같이 구하시지 않겠어요? 주여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구하십시오. 기적은 이 겨자씨만한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믿음은 그 겨자씨만한 믿음과 겨자씨만한 한 걸음의 순종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이 작은 믿음이라도 가지는 것 자체가 기적이요, 믿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53절 말씀,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잘 보십시오,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기에는 그 죽어가던 아들도 믿었다는 이야기겠죠. 뭘 믿었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4절에 그걸 확정짓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두 번째 표적이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적입니다. 바로 신하와 그 가족이 믿었어요. 표적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이 아버지, 이 겨자씨만한 믿음, 긴가민가할지라도 믿음으로 한 걸음 뗀 이 아버지 한 사람의 이 작은 믿음 때문에요, 온 가족이 그 아들 죽음에서 살린 것뿐만 아니라 이 온 가족이 예수님을 진실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는요,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에는요, 이 아들의 육신만 죽음에서 산 게 아니라 네 아들이, 네 온 가족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믿고 영혼과 육신이 다 살게 되었다, 그런 의미인 줄 믿습니다. 네 아들이 살아있다, 네 가족이 살아있다, 육신만이 아니라 온 영혼이 구원받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내 아들을, 주여 믿음에서 떠나 있는 내 딸을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형제들, 믿지 않는 형제들, 우리 온 가정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구하십시오. 우리 주님 역사하십니다. 그런 역사는 그러나 아무 데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그 신하가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매일 금을 캐고 싶다면 금이 나는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매일 그곳에 가시면 됩니다. 금보다도 귀한 여러분의 믿음이 매일 살아나시려면 매일 믿음의 자리에 가시면 됩니다. 주님 서 계신 곳 그곳에 가시면 됩니다. 매일 가시면 돼요. 금이 안 나는 곳에 허구한 날 삽질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 번만 이 아버지 집에 나오지 마시고 매일 믿음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복된 자리에, 이 하나님의 집에 매일 나오셔서 매일 놀라운 은혜, 매일 살아나는 은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신하는 자기 아들 육신도 살고 그 아들 영혼도 살고 온 가족도 예수님을 주로 믿고 구원받았어요. 이 놀라운 은혜가 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뭘까요? 지금도 우리 손에 들려진 이유가 뭘까요? 제가 설교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냥 한 사건으로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가, 여러분의 딸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붙잡고 주여 정말 이런 기적이, 이런 놀라운 구원의 회복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믿고,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믿고 한 걸음 나가서 믿음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똑같이 오늘 이 놀라운 복을 여러분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내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